우리 지난주는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꿀 것이라 그랬죠. 바꿔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뭘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또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또 여러분 현장 가는 현장에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 바뀌어졌죠? 이제 다 안 바뀌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도록 우리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237개 나라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은 나는 절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간도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뭘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깨닫고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고 평안하는 가운데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평안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본문은 짧은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이 누굽니까? 11장에 나오는 11장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무거운 것. 이 사단이 갖다가 우리의 짐지어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걸 다 벗어놓고요. 얼매기 쉬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다 벗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겠는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오늘의 생을 다르게 방향 맞추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름가마솥에 넣어서 튀기기도 하고 그 핍박의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제 그보다는 더 큰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거 이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사가 늘 항상 감격으로 넘치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나라 지금 우리 안산에만 해도 이제 다민족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210개 나라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운곡동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 뭐 안산 전 지역으로 다 이렇게 퍼져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 앞으로는 전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단일 민족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옛날에 뭐 백이 민족, 뭐 이제 단일 민족 그런 의미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자녀지요. 다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237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바꿀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이 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버릴 것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버려야 될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하면 계속 쌓으면 그거 모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온 전체 집안에 어떻게 합니까? 썩는 냄새 투성일 거예요. 그렇죠? 코를 못 들고 옵니다. 그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한번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파지 죽고 뭐 이제 쓰레기 이제 두 통 뒤져가지고 뭐 이제 자기 돈 될 만한 거 다 이제 가져와서 처음은 집에다 안팎에 다 사놓고 뭐 그 바깥에 집 바깥으로 해가지고 뭐 보니까 담장 안으로 해서 쌀고 다 사 높이 사는 거 방마다 다 사놓고요. 그리고 자기 자는데 보니까 자는 방도 보니까 천정 꼭대기에 꽉 찼어요. 쓰레기가. 겨우 상 하나 놓고 밥 먹을 수 있는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밖에 없더라고. 이분이 이제 몸 병도 있고 한데 둘을 넣어서 편히 잘 수도 없어. 왜? 뭐가 가득 차요? 그 집에 어떤 온갖 폐지 그 뭐죠? 쓰레기.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 사람 볼 때는 보물이라 이게 가득 찬 거예요. 버릴 거 안 버리면 그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신병이지, 그렇죠? 버릴 거 안 버리면 이게 정신병. 하나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됐지 않냐. 새 옷 줬으니까 헌 옷 벗어내버리라. 그런데 다 떨어지고 똥냄새 나는 거 다 그걸 계속 누더기를 자꾸만 입고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바꿀 거 그랬습니다. 내 영적 상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매일같이 세상에 진짜 불신자처럼 살던 거 그냥 버리라. 바꾸라.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바꾸고요. 또 교회도 누구든지 와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진짜 행복한 예배가 되고 와서 이제 복음 듣고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전도가 되도록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어지도록 바꾸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간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그러는데요. 뭘 버려야 될까요? 237 전도에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나쁜 습관들. 이 나쁜 습관, 우리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금 이렇게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이 더 많단 말이지. 근데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더 많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삶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이 습관은 나쁜 거야 이거 내버려야 돼. 이거 바꿔야 돼.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려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사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자체로 모여서 교사 수련회 메시지 듣고 이제 하는 그래서 교회 불이 켜 있어서 누가 왔냐 그랬더만 이제 교사들 지금 자체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필요 없어요. 이제 교사들만 모여갖고 이제 자체 수련을 했는데 뭐 이제 동영상으로 말씀 듣고 포럼하고 했겠죠. 오늘 점심 먹고 나서는 저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죠. 예.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가. 교사 수련회 메시지를 내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녹취록을 찾아서 보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 교사들이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줬더라고요. 우리 이제 습관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우리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뭐 그제 영적인 그런 삶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인데 사실은 교사들이 저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랩런트를 가르치고 뭐 다락방 해야 되죠.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죠. 저는 직장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 직장생활 다 하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나쁜 습관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 메시지 이렇게 이제 잠깐 녹취록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오직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그런 것에서 이제 지금 3단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강조하느냐. 명상시키면서 명상운동하면서 뭘 명상하게 만듭니까? 자기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뭐 자기중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마귀가 이제 유혹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 되어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인간이 타락한 거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최고다. 그런 있습니다. 자, 이 자기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쁜 습관,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마귀가 갖다 준 그 진락인데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 세상 살면서 다 이제 돈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직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만 쫓아 사는 이런 나쁜 습관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온갖 말로 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참 꼭 유치원생들 같아요, 그죠? 유치원생들.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저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요. 어쩌면 그렇게 유치원 가도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죠? 우리 지금 어린이집 하는 우리 최영수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최영수 집사님 어린애들도 안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자, 그러면요, 막 그렇게 막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까내리고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지는 더 하면서, 그러죠. 지나 잘하지.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세상 성공.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웃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나쁜 습관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런 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의미를 알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짐승들은 먹이 먹을 때요.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에 좋은 거 풀 뜯어 먹어도 유익된 걸 뜯어 먹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때요? 입에 우리 혓바닥을 즐겁게 해줄, 미각을 즐겁게 해줄, 입에 좋은 대로 입에 마시는 걸 먹잖아요. 우리 몸에 맞는 걸 먹는 것이 아니고 입에 맞는 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미각이 발달해가지고 혓바닥에 우리 미각이 있잖아요. 그 미각이 발달해가지고 이건 맛있네. 먹으면 맛있네.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거 왜 이렇게 써? 이러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에 달콤한 거. 입에 달콤한 게 몸에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 많이 쳐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당뇨병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는 오직 그냥 이제 세상 부귀영화 취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1000명, 후궁을 1000명이나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후에 나이 많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고백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보이라. 이걸 마지막에 깨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릴 때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세상에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하나님 없으면 이게 다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참 성공할 건데 늦게서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 늦게나마 깨닫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미리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을 만들어진 나쁜 습관 이거 내버려라. 자, 두 번째 23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거. 이게 우상이라 그러죠? 이사야 말씀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새로 이렇게 쇠붙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칠해 가지고 몇 개를 올려서 그거 막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잘 박아 놓고 세워 놓고 엎드려 잘한다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니까 이 절간 가 보면은 다 이제 금칠해 놓잖아요, 그죠? 금색으로. 대구 동화사 가 보니까요, 이 대리석으로 부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키가 10m도 넘기더라고요. 쳐다보니까. 밑에서 쳐다보니까 고개가 아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부처 앞에 가서 사람들이 엎드려 갖고는 또 대리석으로 바닥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닦았는지요. 반질반질해. 그 파리가 앉으면 탁 낙성하겠더라고요. 그 엎드려 갖고 탁 엎드려 절하고 복 주세요. 이러자는 거죠. 혹시 절간에 다니는 분이 오늘 오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엎드려 절하는 건 나쁜 거 아니라 그리고서 딱 반드시 어떻습니까? 손을 펴. 손을 왜 펴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돈 주세요. 이러는 거지. 그 이제 부처는 뭐라 하냐. 다 한 손을 이렇게 하고 한 손은 이렇게 들어. 이러고 있어. 나 돈 없어. 말 못하는 부처. 형상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석가모니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석이지. 금칠해놨다고 그게 부처입니까? 사람 만들어놓은 거 뭐 이제 모형이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꾸 엎드려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를 가장한 귀신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 스님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놓고 섬겨하죠. 자,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이 귀신이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큰 고목나무. 시골 가보세요. 시골 가다 보면은 동네 어귀에 그 고목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뺍니다, 사람들이. 왜 못 빼냐? 길을 닦아도 그거 피워놓고 이렇게 뺑그랑 피워놓고 이렇게 길을 닦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안다고. 거기 귀신이 만나. 가서 잠깐 빌어요. 때마다 시마다 해갖고든 날짜 정해놓고 가서 뭐 부호다리 걸어놓고 실타리 걸어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 피일 때 고목나무 역사는 귀신, 나무 죽게 만드는 귀신이 역사치러 오는 거지. 자, 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뭐 삼형제 바위인가 있었어요. 바위가 3개 이렇게 이어져 있어. 맨 밑에 큰 바위, 둘째, 셋째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어요. 그걸 삼형제 바위. 어떤 사람은 거기 바위 밑에 가고서는 실태를 걸어놓고 또 막 빌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 못 낳던 그런 집에서 아들을 둘인가 뭐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위 아들이지, 그렇죠? 나중에 커갖고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 아이가 빌고 바위 덩어리 빌고 빌어갖고 낳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영적 문제가 올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이 제사 지낼 때 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번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 땅에 구천에 떠돈다는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요한계시록 보니까 타락한 작은 천사들이에요. 마귀가 타락시켜서 끌고 내려온 또 다른 이제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상들처럼 가정하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이번에 쌍둥이 여자인데 쌍둥이 자매인데 둘 다 결혼했어요. 그 동생은 쌍둥이 동생은 뇌종양이 왔습니다. 또 언니는 귀신들을 부렸어요. 이래가지고 둘 다 문제가 왔는데 그게 최씨 문중에 여기서 지금 감골 도서관 뒤에 가보면 그 이제 최씨 문중에 선산이 있잖아요. 묘지가 있는데 한 20기 정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산에 가면 그쪽으로 꼭 지나가고 하는데 얼마나 이 최씨 문중이 우리 최영수 집사님 그 가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르겠지. 어느 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상들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 죽으면 어떡합니까? 묘를 쓸 때 앞에 막 대리석으로 갖다 이제 제사상 해놓고 비석 망보석 세워놓고 아주 너무너무 잘 꾸며놔요. 야, 우리 집보다 더 잘 꾸미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밑에 후손들이 어떤 이렇게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었는데요. 가서 복음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아줌마가 머리 아파서 자기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목사님 빨리 끊어주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문제고 빨리 끊어주는 건 또 뭐야. 그래서 이게 귀신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제 깨달아져가지고 빨리 맞춰버려요. 빨리 맞추고 개인적으로 불러 앉혀놓고 상 펴놓고 거기다가 노트 펴놓고 내가 그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목사님 좀 머리 아파서 못 듣겠습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까? 당신 이거 안 들으면은 당신 남편 죽게 만드는 그 귀신이 당신도 잡아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랬더니요. 그럼 빨리 하세요. 그 영접을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영접을 시키는데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고서 이제 뒤로 빠지네. 도망가네. 따라가면서 내가 따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너무 막 도망가다 발버둥 치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귀신에 잡힌 거죠. 그때부터는 얼굴이 달라지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아이들한테 막 너가 아빠가 왔다 이러면서요. 엄마 목소리는 엄마인데 지가 아빠래. 귀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귀신은 어디 가든지 똑같이 역사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영접하고 꼬꾸라졌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 조상 섬긴다고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고사 지내고 또 여러분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굿하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게 귀신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우상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돈이나
돈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한다든지, 또 자식이 우상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식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숭배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자손 3, 4대 내려가면서 저주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또 안 믿는 자, 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3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잘못 각인된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치관. 틀린 것을 자꾸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틀린 가치관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거나 싸움에 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속꼬리가 되지 말고 닭머리가 되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짐승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아닙니까? 그래서 속꼬리가 되지 말고 닭머리가 되라. 그런 게 뭐죠? 남 위에 올라서 된다 그 말이죠. 네가 최고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최고다라는 말은 좋긴 좋지만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받았던 교육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 그 말이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방 남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꼭 그죠? 그 말은 성공해라 그 말 아닙니까? 성공해서 네 이름을 이제 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길을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에도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 그냥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버리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버릴 것을 버리려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내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과거를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자분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 종이었었죠. 그죠?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는 마귀 종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과거에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또 현재는 말씀으로 우리 현재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딱 이렇게 분석해 봐도요, 뭔가 우리 부족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더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세계복음화했던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보니까 내 속에는 오히려 좋은 습관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고,
잘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 실수하게 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이제 붓글씨를 연습해 보려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써봐도 조금 막 이제 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터져갖고요. 리모델링, 우리 사택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짐을 뒤섞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졌죠. 이제 지난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 한번 써보려니까 안 돼, 이게. 붓도 다 망가져 버리고 쓰라니까 잘 안 돼.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어떡합니까? 과거에는 우리 종노릇하면서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옛날 과거 얘기, 과거지사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얘기하자는 거죠. 눈물 줄줄 빼가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요. 또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속에 걸려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상처가 있는 모든 상처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되지요. 제 자신을 봐도 참 제가 목사면서 목회를 하고 또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어쩌면 이렇게 안 될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참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자란 인간들이고 그렇죠? 다 같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버릴 것을 찾아 적어놓고 우리가 달력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냉장고에 붙여놓고 여러분 기도하잖아. 냉장고에 써서 붙여놓고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거 버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거 정말 바꿀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바뀌어지고 버려지고 하나님 고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미래를 쳐다보면은 우리 미래는 오늘 내가 하는 것들, 그렇죠. 생각 없이 하는 것들, 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직접 고한다 그랬습니다. 너 옛날에 뭐 하고 왔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천국 갔을 때 물어보면은 그때 여러분이 했던 거 입으로 다 고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버릴 거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장 되니까. 이게 어딥니까? 여기 갈대숲지 그 뒤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산. 모든 안산의 쓰레기는 걷다 다 모아놓고 그래서 쓰는데 그걸 흙으로 덮어가지고 요즘 보니까요. 그 공원을 만들더라고. 덮어놓기로 했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쓰레기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버릴 거 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 뭐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사게 됩니다. 자, 잠언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네. 7가지. 여기서 7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떤 걸 싫어하냐 하나님이 교만한 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 약간 거짓말하는 혀, 이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자꾸 해치는 그 손 있죠. 피 흘리는 이 손을 싫어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버릴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 말씀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지요.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사지 않은 안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어릴 때는 그 30대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딜 가도 이 목사 너무 젊어 보여갖고 나이가 안 들어 보이니까 이제 너무 이게 젊어 보인다. 총각 같다. 뭐 이래가지고요. 그때 잠깐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머리가 조금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목사 나이가 좀 지긋해 보여야지 믿음직스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한번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감당치 못하게 지금은요 염색하고 2주만 지나면 하얀 머리 또 나와. 한장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더라. 제가 덕평에 이제 그 대학 수련하러 내려가는데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내려가는데 집에서 자고 아니 안산 벗어나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니까요. 완전 안개가 확 낀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 보니까 조금 이따 다 사라져 버려요. 이 해만 뜨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짧은 인생을 길다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냥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가치 있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선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으로 제 목숨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데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행한 말하는 대로 지키면 너희가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참 이제 우리의 친구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 3, 7을 5천 정도 살릴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여러분 2, 3, 7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 3, 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위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어요. 2, 3, 7 전도를 위해서 버릴 것. 나 중심의 나쁜 습관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틀린 가치관 이걸 버리면은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삶에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 경쟁해서 물고 또 이제 듣고 아기다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과거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나도 똑같은데 뭐 남을 탓하고 남을 비판할 우리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요. 범사에 신중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사람들부터 여러분을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진짜 못쏠 인간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버려진 인간이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 어떻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돼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부담 없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거죠. 그렇죠? 얘기하고 포럼하고 나 참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너무 은혜 받았다. 당신도 한번 이렇게 해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자.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인간관계 좋아지게 되고 전도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버릴 것을 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237 전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237 전도가 되는 그런 전도자가 되더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버릴 것이 버려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며 237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